우리는 몇 주 전부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불완전한 우리를 완전하게 다듬어 가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성경을 읽음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복을 받아서 누리고 온전하게 되기를 힘씁시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사람의 지혜로는 성경을 읽어도 표면적인 의미는 알 수 있겠지만 그 속에 담긴 깊은 뜻을 다 깨달아 알 수는 없습니다. 성경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우리는 항상 겸손하게 받아야 합니다. 내 힘으로는 이것을 다 알지 못한다.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셔야지만 내가 이 비밀을 알 수 있다 하는 심정으로 읽어야 합니다. 내가 어떤 구절이나 성경의 내용을 잘 모른다고 생각하더라도 좌절할 것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님께서 내게 이 구절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구해야 하겠습니다. 또 어떤 본문은 내가 잘 아는 것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 본문이라고 하더라도 다 안다 생각하고 덮어놓고 읽지 않거나 아니면 들을 때에도 마음을 쏟아서 듣지 않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주님께서 그 본문을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면 내가 익숙하게 잘 알고 있는 본문이라고 하더라도 내가 지금까지 몰랐던 그 비밀을 항상 새롭게 깨닫게 해주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읽어야 하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어떤 본문을 깨닫게 해주신다고 해서 내가 그냥 손 놓고 가만히 있으면서 성경만 읽고 그래서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십시오 하고 구하는 그런 태도는 안 되겠습니다. 우리로서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해서 부지런히 성경을 읽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의 지혜를 사용하셔서 그 성경의 본문의 내용을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성경에서 이해가 잘 안 되는 구절이 있을 때에는 다른 여러 성경의 내용들을 서로 연결시켜 가면서 그 본문의 내용을 파악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같은 단어가 다른 성경 구절들에서는 어떻게 나오는가 하는 것을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또 비슷한 주제에 대해서 다른 성경 본문들에서는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혹시 그 주제에 관해서 더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는 본문은 없는가 하는 것을 찾아서 읽어보고 그 내용에 비추어서 그 어려운 구절들을 이해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또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께서 점점 더 계시를 풍성하게 밝혀주시는데 그 계시가 드러나는 것이 어떻게 진전되어 오는가 하는 것을 서로 흐름으로 연결시켜 가면서 이해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렇게 여러 성경 구절들을 서로 연결시키면서 읽으면 의외로 성경 안에서 불분명하거나 이렇게도 해석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될 수 있다, 이런 구절이 별로 없다는 것을 깨닫고 성경이 참 분명하고 풍성하게 우리에게 진리를 가르쳐준다 하는 것을 깨닫고는 놀라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경의 전후 문맥을 살피면서 읽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국에서 큐티 운동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운동을 통해서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것을 삶에 적용해서 말씀을 순종해서 사는 데에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폐해도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하게는 성경을 파편적으로 보는 습관을 기르게 했습니다. 큐티 본문은 여러 제약상 한 10여 절 정도 되는 본문을 하나로 정해서 그 하루의 본문으로 정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안에서만 성경을 읽고 묵상하니까 그 전후 내용을 서로 연결시켜 가면서 흐름을 생각해 가면서 성경을 읽는 게 훈련이 아주 안 되게 됐습니다. 저희 교회에서는 이런 문제점 때문에 하루에 성경 한 장, 비교적 많은 장을 정해서 가정 기도의 본문으로 삼아서 읽고 있고, 또 목사님께서 그 묵상 자료를 주실 때 그 전후 문맥을
어떤 연관성 가운데서 오늘 본문이 있는가 하는 것을 좀 강조해서 설명을 해서 이런 부족을 좀 넘어서려고 노력합니다. 하지만 그 한 장씩 정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성경 그 책 전체가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가, 어떤 흐름 가운데 오늘 본문이 위치해 있는가를 계속 생각해 가면서 읽어야 합니다. 왜 이 내용 다음에 이 내용이 나오고 또 그 내용 다음에는 왜 이 내용이 나오는가 하는 것을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생각하면서 읽으시길 바랍니다. 교회에서 특히 목사님께 성경을 바르고 풍성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예배 시간에 여러 성도들이 예배에 참여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성령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기를 또 생각날 때마다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풍성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이어서 2장, 신앙고백서 2장을 함께 보겠습니다. 42페이지입니다. 헌법 42페이지 한번 같이 펴보시겠습니다. 예, 헌법 42페이지 2장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제가 1절 읽겠습니다.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은 한 분만 계신다. 이 하나님께서는 존재와 완전하심이 무한하시고 지극히 순수한 영이시며 보이지 않으시고 몸이나 지체가 없으시며 정욕도 없으시고 불변하시며 광대하시며 영원하시고 불가해하시며 전능하시고 지극히 지혜로우시며 지극히 거룩하시고 지극히 자유로우시며 지극히 절대적인 분이시다.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스스로 가지신 불변하시고 지극히 의로우신 뜻의 협의들을 따라 모든 일을 행하신다. 지극히 사랑이 많으시며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며 오래 참으시고 선과 진리가 풍성하시고 악과 허물과 죄를 용서하신다. 자기를 열심히 구하는 자들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시다. 그럼에도 심판에서 지극히 공의롭고 두려우신 분이시며 모든 죄를 미워하고 범죄자를 결코 간과하지 않으신다. 여기 1절에서는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우리 신자들로서는 여기에 나열된 이 말들이 상당히 익숙한 말들입니다. 하지만 오늘 여기 나열된 이 여러 하나님의 성품들을 읽으면서 깊은 감동을 느끼시고 참 아주 은혜롭다 그렇게 생각하실 분은 아마 그렇게 많지는 않으실 겁니다. 여기에 나열된 말들이 좀 관념적으로 느껴지고 우리와 멀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탁월하신 분이다 하는 사실이 우리와 도대체 무슨 관련이 있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여기에 여러 내용들이 열거되어 있는데요. 시간 관계상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님의 전능하심 이 한 가지에 대해서만 잠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는 이 말이 창세기에서 모두 6번 나옵니다. 이 창세기 안에서만 6번 나오는데 어떤 식으로 사용되는지를 잠시 살펴보겠습니다. 이 전능한 하나님이다 하는 말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17장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하나님께서 땅과 자손을 주겠다 하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 75세 때 받았던 그 약속이 25년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이제 그 아내 사라도 태가 끊기고 해서 아무런 소망도 남아있는 것 같지 않은 그 절망적인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다시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게 이 전능하다 하는 말이 이 아브라함에게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너와 같이 이 죽어가는 이 몸,
아무 생명도 없는 것 같은 이 몸에서도 내가 생명을 창조해 낼 수 있다. 그래서 너에게 후사를 보게 하시고 너의 후손들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할 것이다 하는 그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갈이 아브라함이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본 게 벌써 13년 전 일이고 80대 초반에 이루어졌던 일이고 지금은 이제 자연적인 방법으로도 첩을 얻어서도 아이를 볼 수 없는 그런 상태에 처해 있는데 이런 너의 몸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내가 생명을 잉태케 하고 자손들을 번성케 하겠다. 불가능 가운데서도 약속을 이루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것이 28장 3절로 4절입니다. 에서와 야곱이 서로 갈등이 심해졌습니다. 그러니까 리브가와 이삭이 이 야곱을 잃겠다 싶어서 이 야곱을 멀리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로 그 하란 땅으로 보냅니다. 야곱은 아직 총각인데 멀리 하란까지 가서 아내를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복을 빕니다. 또 그리고 하란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와서 땅을 유업으로 받게 해달라고 합니다. 이것이 이 야곱 작은 자에게 얼마나 먼 일입니까? 하란으로 가는 것도 문제고 거기서 아내를 얻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되는 것도 문제고 또 거기서 다시 가나안까지 돌아와서 터전을 얻어서 사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동안에 에서는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이며 야곱의 생명과 또 번성은 어떤 식으로 확신할 수 있을 것인가?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그 일을 미리 예측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다 이루실 수 있을 것이다 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가나안 땅에서만 그 전능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멀리 북쪽에 있는 하란 땅에서도 전능을 행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과연 야곱은 레와와 라헬 그리고 실바와 빌하 이런 많은 아내와 또 자녀들을 얻어서 자손을 낳고 가나안 땅으로 많은 재산을 이끌고 돌아와서 정착하기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나오는 것이 35장 11절로 12절인데요. 또 야곱의 이야기입니다. 야곱이 가나안에 돌아와서 세겜 땅에 정착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자기 딸이 히위 족속 그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서 그 아들들이 복수를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아직까지 이곳 세겜 땅에서 정착해 산 것이 오래지 않아서 그곳에서 완전히 자리를 잡고 터를 닦아서 살지 못했고 그래서 그곳에 있는 원주민들하고 마찰을 일으킨 것이 가문의 존속에 상당한 불안 요소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때를 이루어서 자기를 집단적으로 공격하면은 전부 몰살당하거나 큰 손해를 입을 수도 있는 그런 위촉즉발의 상황이었습니다. 이럴 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야곱에게 베델로 내려가서 몸을 피해라 하십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시면서 복을 주십니다. 자신을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알려주십니다. 이방 원주민들로부터 안전하게 지키셔서 계속해서 자손을 보존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해주시겠다 하는 약속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적인 그 예측하지 못했던 그런 위험한 상황들, 어떤 내가 통제할 수 없었던 실수들, 이런 좌절들, 이런 것들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셔서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다음은 43장 14절입니다.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있을 그런 시기였습니다. 형들이 가뭄에 곡식을 얻으러 애굽 땅으로 내려가서 곡식을 얻어가지고 요셉에게 갔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 형들을 정탐꾼이다 하면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야지만 살려보내주겠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말합니다. 야곱은 아직까지 애굽의 총리 대신이 요셉이라는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어떤 저 강대국의 힘 있는 권력자가 자기 자식들을 포로로 붙잡고 있으면서 오해하고 있다. 그렇게만 압니다. 이 불안 가운데서 야곱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애굽의 그 총리 대신의 손 안에서 자기의 자녀들을 무사히 보호해 주시기를 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저 강대국 애굽의 높은 총리 대신보다 더 높으신 분으로서 자기 자녀들을 안전하게 지키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다음은 48장 3절입니다. 요셉과 만나서 이제 야곱이 병들어서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야곱이 이제 자신의 삶을 회상을 합니다. 과거 베델 땅에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를 축복하셨는데 과연 지금까지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기의 삶 전체 가운데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축복해 주셨다 하고 회상합니다. 그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에브라임 므낫세도 함께 축복하면서 그 자식들 또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온다 이렇게 복을 줍니다. 그리고 49장 25절에서도 마지막으로 야곱이 자녀들을 축복하면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말이 창세기에서 모두 아브라함, 야곱, 요셉 이런 족장들에게 쓰이면서 이들에게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 그리고 그 자손을 주겠다는 약속을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하고 위태로운 상황 가운데서도 전능하신 능력으로 이루시겠다 하는 그런 의미로 쓰였다는 사실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 족장들의 인생에 이 하나님의 약속이 좌절될 것만 같은 상황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99세 되는 때까지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또 야곱은 가나안 땅 밖으로 그 형 때문에 쫓겨나가서 저 멀리 하란 지방에까지 가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의 총리 대신에게 붙잡혀서 과연 그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까 대단히 불확실한 상황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이런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의 백성을 보호하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겠다 하는 약속을 친히 이루신 분입니다. 생명이 끊겨진 그 태에서 자식을 낳게 하셨습니다. 저 멀리 하란 지방에서도 안전하게 야곱을 보호하시고 그곳에서 번성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 요셉을 살게 하시고 또 높이 애굽의 총리 대신으로 삼으셔서 자신의 나머지 아들들을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면 물론이었거니와 또 땅도 마련하여 주시고 또 곡식도 마련하여 주셔서 그 가뭄 가운데서 안전하게 그 이스라엘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여 주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가나안 땅 안에서만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신 게 아니었습니다. 하란 땅에서도 애굽 땅에서도 전능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우리 교회 안에 이 사람들 사이에서만 전능을 발휘하시는 게 아닙니다. 온 세상에서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신의 약속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신 뿐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신앙고백서에 나와 있는 모든 하나님의 성품 하나하나가 우리에게 복된 소식으로 다가옵니다. 이런 성품을 가지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자신의 그 성품으로 구원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변함이 없으신 분이시니까 우리의 구원도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로운 분이시니까 우리의 구원도 지혜롭게 이루어 가십니다. 오늘 이 신앙고백서에 나온 그 하나님의 모든 성품 하나하나가 우리의 구원으로 연결됩니다. 여러분께서 이 성품들을 읽으실 때에 그 성품 하나하나를 우리의 구원에 비추어 보고 그래서 기뻐하는 그 복된
저녁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여기 신앙고백서 헌법 42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모든 생명, 영광, 선하심과 복을 자기 안에 가지고 계신다. 또한 홀로 자기에게 자족하시며 자기가 만드신 어떤 피조물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며 저들로부터 어떤 영광도 얻어내지 않으시고 자기 영광을 피조물 안에서 피조물을 통하여 피조물에게 나타내실 뿐이다. 하나님께서는 만물의 유일한 근원이시니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만물 위에 주권적 지배권을 가지시고 자기가 기뻐하시는 바를 만물을 통하여 만물을 위하여 만물 위에 행하신다. 그분 앞에는 만물이 열려 있고 명백하다. 그분의 지식은 무한하고 무오하며 피조물에 의지하지 않으시니 어떤 것도 우연적이거나 불확실한 것이 없다. 그분은 모든 협의, 모든 행사와 모든 명령에서 지극히 거룩하시다. 천사와 사람과 다른 피조물들은 그분이 받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하한 예배, 경배와 순종이라도 돌려드려야 한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날 밤에 제자들을 위해서 드리신 기도입니다. 이제 곧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되십니다.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 없이 남겨지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제자들과 함께 하시며 지키시기를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을 떠나 하늘로 가겠다 하실 때 그 제자들은 근심했습니다. 베드로는 너무 근심한 나머지 예수님께 떠나지 마십시오 하고 간청하면서 붙잡기까지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들 곁에서 말씀을 가르치시며 지켜주시던 그 예수님께서 이제 우리 곁을 떠나시면 앞으로 우리들은 어떻게 하나 너무 근심이 되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신 말씀이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님께서 오신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또 위로하여 주실 테니까 너희는 근심하지 말아라 하고 위로해 주셨습니다. 둘째는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키신다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을 보전하여 주시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실 것입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해서 지금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기도문을 잘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행하신 일을 제자들에게 그대로 행하게 해달라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께 어떤 일을 행하셨는데 그 일을 나에게 행하신 것처럼 이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행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기 잠깐 17장을 좀 찾아보실까요? 먼저 13절 보시면 내 기쁨을 그들에게 충만히 가지게 해달라 합니다. 먼저 예수님 안에 충만한 기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기쁨을 제자들에게도 똑같이 갖게 해달라 이렇게 구합니다. 또 16절을 함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속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도 예수님처럼 세상에 속하지 않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십니다. 또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먼저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는데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똑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셨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또 19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먼저 거룩하셨는데 그것처럼 제자들도 진리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예수님이 먼저 거룩하셨고 우리 제자들도 그 예수님의 거룩함 가운데 참여하게 해달라 이렇게 구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요. 아버지와 예수님께서 깊이 연합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다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와 예수님 안에 있게 해달라. 그 아버지와 예수님 사이에 있는 그 깊은 교제 가운데로 들어오게 해달라 합니다. 먼저 성부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깊은 교제 가운데 계셨습니다. 그 교제 가운데로 이 제자들도 함께 들어오도록 초대장을 보내달라, 초대해달라 하고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23절에서는 하늘 아버지께서 먼저 예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제자들도 사랑해달라 하고 그렇게 구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분 자체로 기쁨이 충만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거룩하신 분이었습니다. 성부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맺고 계신 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받으시는 분이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이 기쁨과 거룩함과 이 교제와 사랑을 결코 빼앗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 기쁨과 사랑은 아무에게도 빼앗길 수 없는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 가운데 오셨지만, 그래서 우리 가운데 거하셨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으신 분이었습니다. 세상이 예수님의 이 기쁨과 영광에 무언가 더 보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자체로 완전한 기쁨과 영광을 누리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분의 제자들을 자신의 이 완전한 영광과 사랑 가운데로 들어오게 해달라 하고 지금 하나님께, 아버지께 구하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사이의 그 기쁨과 영광, 그 사랑 가운데로 제자들도 함께 해달라고 하나님께 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예수님의 이 제자들, 이 예수님의 이 기도를 듣고 있는 이 함께 이 다락방에서 성찬에 참여했던 이 제자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기 20절, 요한복음 17장 20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이게 복음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복음입니다. 우리 또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드리셨던 그 기도의 상대방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이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우리도 바로 그 예수님께서 누리신 그 완전한 그 기쁨과 영광과 그 사랑 안에 들어오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이 기쁨에 참여하게 해달라 하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오늘 신앙고백서 2절에서 첫 번째 줄에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든 생명, 영광, 선하심과 복을 자기 안에 가지고 계신다 하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바깥에 있는 어떤 객관적 존재, 우리와 다른 어떤 그 존재, 저 멀리 있는 어떤 존재에 대한 단순한 해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이 기쁨, 하나님의 생명, 영광, 선하심, 복, 이것이 이 자체가 우리에게 복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쁨과 복에 참여하도록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이 신적 성품에 함께 참여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생명, 영광, 선하심, 복,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광, 선하심, 복, 생명이 됩니다. 우리도 이것에 들어가게 하십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계속해서 거룩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이 거룩과 생명에 참여하게 하십니다. 예수님을 더욱 굳게 붙드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통해 계속해서
진리이신 예수님을 더욱 풍성하게 알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더욱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2절에서 나오는 이 모든 신적 성품에 다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다음 3절입니다. 신앙고백서 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신격의 일체로 한 실체와 능력과 영원의 삼위가 계시니 곧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시다. 성부께서는 태어나지도 않고 나오지도 않으시며 성자께서는 성부로부터 영원토록 태어나시고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로부터 영원토록 나오신다. 하나님께서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세 하나님으로 계시면서 동시에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정확하게 알기는 참 어렵습니다. 한 개와 세 개가 다른데 어떻게 한 개이면서 동시에 세 개이며 세 개이면서 동시에 한 개인가? 우리의 논리로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가르치고 있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조금 생각해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7절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여기를 보면 삼위 하나님께서 이 말씀에 다 나오십니다. 여기 4절부터 한번 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을 보면 때가 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십니다. 여기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이 구분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보내셔서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서 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율법 아래에서 태어나서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율법을 어긴 자들이 받아야 할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를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키지 않은 우리들의 죄를 대신 감당하셨습니다. 율법을 모두 지키신 죄 없으신 분께서 율법을 어긴 사람이 받을 저주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들의 이름을 얻게 만드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데 하나님의 참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감당하시고 율법의 요구를 다 만족시키셔서 우리에게 아들의 이름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서 아들이 되었습니다. 여기 6절을 보면 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셨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셔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 딸이 아닌데 예수님과 연합시키셔서 예수님의 아들인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시고 그래서 예수님과 우리를 연합시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 아들의 영은 성령님이신데 그 자체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들을 알려주시는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또 아들과 연합시키시는 그런 일을 하십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는 것이 이 짧은 성경 구절에 함축적으로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때가 참에 아들을 우리에게로 보내시고 그래서 그 아들께서 모든 율법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시며
우리를 대속하는 일을 행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그 아들을 증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도록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행하시는 중요한 일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신다 하는 일을 가르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른다 하는 이 말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아버지라는 말은 아들이 있다는 것을 안다는 건데, 바로 자기가 예수님과 연합해서 아들이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아들 되었다 하는 것을 깨닫게 하셨다 하는 것을 알게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구원의 일을 행하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로 오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는데, 그것은 곧 삼위 하나님께서 계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시고, 그분께서 아들과 성령님을 보내시고, 아들께서 우리 구원의 일을 행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내가 비로소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다 하는 사실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알 때에는 바로 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압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므로써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를 알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신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여 주심으로써 삼위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고 구원받는다 하는 이 말을 조금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이 구원의 일을 안다 하는 다른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의 일을 가르쳐 주시고, 이 복음을 믿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아들과 연합하게 되어서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다 하는 것을 우리 마음 가운데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신 큰 구원의 일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가 우리가 그 신비를 다 알지는 못하지만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사실을 알려준 결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그 구원을 행하시고 구원을 알려주신, 믿게 하여 주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그분께서 신비 가운데서 세 분 하나님께서 한 분으로서 우리에게 이 구원의 일을 협력해서 행하신 것을 신비로 알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일을 해주신 것을 찬송합시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신앙고백서를 통해서 잠깐 살펴보았습니다. 이것은 이 짧은 시간에 몇 마디 말로, 이 몇 개의 성경 구절로 다 알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께서 누구신가, 그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어떻게 구원의 일을 이루셨는가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 성경을 점점 더 배워가면서 하나님께서 누구시고 어떻게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구원의 일을 우리 가운데 행하셨는가 하는 것을 더욱 풍성하게 배워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으로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큰 교훈, 시사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을 잠깐 생각하면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살펴봤던 그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께 간구한 내용 중에서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이 제자들을 온전하게 해달라 하는 그 간구를 하나 드렸습니다. 세상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이들을 계속해서 하나님 안에서 거룩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였습니다. 믿음을 계속
보존하게 해달라 하는 기도를 거룩하게 해달라, 온전하게 해달라, 세상으로부터 지켜달라, 이런 여러 가지 말로 들으셨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하나 되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이들도 서로 하나 되어 아버지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낸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으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드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아버지 하나님과 하나 되신 것처럼 우리도, 성도들도, 교회가 모두 하나를 이루고, 그래서 성부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하나 되게 해달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모두가 하나님 안에서 한 백성인 것을 세상으로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습니다. 교회가 서로 하나로 굳게 연합을 이루는 것이 이 그리스도의 이 대제사장의 기도의 중요한 간구였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부 하나님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하나로 굳게 연합해 계시다는 사실을 이 세상으로 증거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4장에서도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과 성령님, 이 세 분께서 연합하셔서 우리 안에서 구원을 이루신 일을 가르쳤는데, 이 이후에 가르치는 내용은 이 헬라파 기독교인과 그 유대파 기독교인, 이 할례 받는 문제로 인해서 서로 찢겨진 이 기독교인들 안에서 한해됨을 이루라 하는 말씀을 뒤에서 중요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교회 생활 가운데서 가장 구체적으로 실제로 드러낼 수 있는 중요한 것 하나가 바로 우리 교인들끼리 하나로 굳게 연합하는 것입니다. 삼위 하나님께서 다른 분이시지만 하나로 연합한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는 서로 다른 사람들을 복음으로 하나로 있는 데에서 드러내게 하셨습니다. 우리 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 주님 안에서 모두 하나 된 자들입니다. 이들끼리 서로 복음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를 이루고 연합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가 그분 안에 속한 자된 백성이라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증거하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함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시편 134편입니다.